사람들마다 그 인생에 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되고 싶은 혹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 사랑으로 일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에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처음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들도 교회 공동체 내 빈곤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탐욕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있었기에 그들의 죄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지체 중 일부를 잘라내심으로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정결하게 보존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알곡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솎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켜 보존해야 할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너무나 소중한 이 땅의 교회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넷째 날에 오신 유흥열 목사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30%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6,000개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6,000개면 이 5만 개 한국 교회의 12%입니다. 이미 12%의 한국 교회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44,000개의 교회는 온전할까요? 저희가 돕고 있는 개척교회인 이 김포에 나라가 임하는 교회 김종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여러 교회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을 노회라고 하는데, 이 저희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도 12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역별로 다시 묶은 것을 시차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소속된 그 시차례에 24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가 120여 개고 시차례가 5개이니까 24개 정도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차례 교회들을 다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24개의 교회 중에 11개 교회가 사실상 교회 공동체가 없는 이름뿐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교회로 되어 있지 실제 교회 주소를 찾아서 가보니까 교회 건물이었거나 목사님 가정을 교회라고 이름만 붙여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중에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의 숫자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12개 교회가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자립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이는 교회 건물에 교회가 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성도가 없는, 혹은 교회가 없는데 간판만 달려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오륜교에서 사역할 당시 저희 노예 안에는 교회가 25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 중에 과연 몇 교회나 자립할 수 있는 교회일까요? 이 모습이 한국 교회의 지금 형편입니다. 대한민국 아래 십자가가 무수히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점점 더 많은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루아침에도 얼마나 많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저를 비롯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시대에 교회가 없어진다, 이보다 이 땅에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 시대에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맡겨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오륜교에서 3년간 함께 동역을 하다가 인천에 교회를 개척한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두어 달 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이 신학교 동기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그중 3명이 목회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분들 나이가 40대 초반이니까 한창 목회에 진력할 나이인데 5명 중 3명이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목회자들은 택시 운전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택배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실태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함께 사라져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대세니까 우리도 사라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남아있는 교회들이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남은 교회 사명들은 또 다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원받고 그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이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다시 우리가 일구어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9일차 오신 이 신영백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기 왕국을 세울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많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아있는 교회들의 사명이고 또한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치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그 공동체에 주님의 영이 머무실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머무실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거짓이 없고 거짓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토대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땅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포함해서 말할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 사도라는 것이 교회의 직분으로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사도도 교회 초창기에는 일종의 직분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5장 당시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축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그 병에서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5절, 16절에 나오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5, 56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도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동일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초대 교회에만 일어난 특별한 역사라고 한정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에만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시대는 그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는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난 역사라고 또한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12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 시대만 한정적으로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외에도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집사 7집사 중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놀라운 치유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분명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표적과 기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12명의 사도들 외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도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닫힌 옥문이 지진으로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풍랑치는 캄캄한 바다 위에 14일을 파선된 채로 방황하던 배가 살아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을 낫게 하고 악귀를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것을 보면 표적과 기사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한정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는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현대의 의료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지금도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5장 14, 16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과 의사가 있어도 치유되지 않은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기도함으로 그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 치유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제8일차 멕시코 선교사인 김윤상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멕시코 최남단 익투스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24일 동안 코마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장이 크게 파열되고 왼쪽 다리에는 심한 복합골절이 있었고 몸에 피가 60%나 빠져나간 상태에서 복막염, 폐렴, 폐혈증이니까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명했습니다. 곧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그 후에 이분이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치료차 입원하고 있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분이 병실을 방문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전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짧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을 기도를 조금만 해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조금만 해도 눈물이 나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송하다 하시면서 자신의 사연을 말하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 오신 기도해 주겠다고 하신 그분이 사실은 말기 암 환자로 폐까지 전이가 된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 김윤상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받고 매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말기 암 환자인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그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의 몸을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암이 완치되었다는 판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선교사님에게 얘기해 주러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암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안고 있는 암이 완치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암은 아닙니다. 암은 아닌데 저는 저희 왼쪽 이 눈 주위가 심하게 떨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여름 휴가를 가기 전이니까요. 이 7월 중순부터 떨리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9월 중순까지 2달이 이 왼쪽 눈 주위가 떨렸습니다. 이전에도 뭐 눈 주위가 바르르 떨린 적이 있으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런 모양이다, 혹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많이 떨린다고 하더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가서 많이 잠을 자고 마그네슘도 충분히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계속 떨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떨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앞을 못 보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미련하게 참았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눈 떨림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하고 또 안 갔어요. 제가 원래 그래요. 미련하게 참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병원 안 가고 그냥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좀 나은가 싶다가 조금 지나면 또 떨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가 2달을 보내고 9월 달에 어느 성도님 가정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이 성도님을 위해서 그의 연약한 부위를 두고 계속 치유 기도와 간구를 했습니다. 그날은 짧게 기도하지 않고 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왼쪽 눈 주위에 떨림이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2, 3일 지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떨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떨리는 것이 떨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떨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떨고 싶어도 떨리지 않아요. 2달을 그렇게 떨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그것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신다. 저는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그의 아픔을 위해서, 그의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도 일하시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은 치유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각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각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를 학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몸만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온전한 치유를 말합니다. 특별한 치유의 역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치유도 저는 인정합니다. 특별히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하반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 헤롯 성전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여러 기둥으로 지붕을 받친 구조물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라이선스를 가진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늘어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솔로몬 행각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해서 생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지칭하기 이전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었냐면 어떤 문제를 협의할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에클레시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2절에도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의 본질이지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연히 모이는 곳이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왜 교회가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모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예배를 들으셨잖아요. 어떻습니까? 한두 번 처음 들을 때는 우리가 집중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실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옷도 갖추어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흐트러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교회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교회라는 말도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가르침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까? 혼자서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본질이 모임에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모임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에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를 주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들 중에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합심해서 모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인다는 것에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인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보면 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 나섰던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날 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선지자들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풍성한 모임에 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로, 모임으로 여러분 나가십시오. 다니엘 기도에 14일째 강사였던 이승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어머니가 절의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스님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지도 않았던 분이 전주대에서 열린 CCC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김중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 18일차 강사였던 제주도의 나무와 숲 학교 권오희 목사님,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고등학교 때 한동대에서 열린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마지막 날에 사랑한다 아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임의 답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놀라운 변화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어머니가 산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가자고 했는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억지로 어머니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수천 명으로 불어난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일단의 사람들은 그 성도들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교제하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는 것을 금했다는 소식을 그들도 들었기에 믿는 자들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교회에 발을 디뎠다가 자신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13절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이 칭송하였더라. 분명히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왜 칭송하였을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칭찬했을까요? 단 한마디로 그 이유는 믿는 성도들이 달랐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랐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실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칭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설교자로 잘 알려진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영국 교회가 왜 몰락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라고 명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돕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의 선행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랑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세상과 다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만 담겨있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일방성,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과 함께 흐랑방탕하며 다 써버린 이 둘째를 그 아버지는 껴안으시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을 신기셨습니다. 주님은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셨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은혜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세상에는 주고받습니다. give and take지만 하나님은 일방통행, 원웨이. 다니엘 기도에 7번째 날 오신 이 지선 전도사님이 나중에 그 아빠랑 통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빠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용서하냐? 너가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나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2시간을 울면서 지난 23년을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를 보여주신, 가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이며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이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우리가 행동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똑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가치 없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손해보는 일방적인 사랑, 끝없이 베풀고도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칭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임재라고 하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치료의 역사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과 우리가 달리 살 수 있는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충만한데, 사랑이 충만한데 내 삶엔 은혜와 사랑이 전혀 없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꿈꾸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그곳은 교회입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말하는 임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그렇게 칭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몸을 충만히 거룩한 빛을 아버지 연결해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나게 하여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시고 아버지, 교회가 살아 아버지, 교회가 살아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백하는 아버지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님 변하시고 이곳에 임하여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여 임하여, 아버지 임하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정말 아파서 힘들어하고 홀로 외롭게 고통받고 있는 그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이곳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가 우리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여 구별하신 교회, 주님의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영혼을 치유하고 영육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교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세상과 다른 교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만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라지고 이 비극의 현실 앞에 주님, 우리가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나 자신으로 안일하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그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